자, 우리 먼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말씀 내용은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알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첫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는 세계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결국은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우리 신앙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조차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곳에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히 받아놓고도 저는 어렵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그걸 영상을 보냈어요. 바로 그 새벽에 테헤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그 장면 하나 딱 찍어서 보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게, 이 뉴스를 접하게 만들었어요. 현지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3차 전쟁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 믿는 거, 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이걸 전제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첫 책자가 뭐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책,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첫 뚜껑을 열면은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성경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이 전제,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신앙은 시작해야 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요, 갖가지 억측, 과학을 빌미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가설을 진실인 양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우주기원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장 과학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게 지원받는 설이 뭐냐면은 팽창론이에요. 여러분, 팽창론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냥 풍선 같은 큰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이것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들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한 행성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끌어당기고 있는 힘들을 우리 생각지 못한다면은 말도 그 거짓말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우주 행성들이요, 다 그냥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만약 우주하고 부딪힌다,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 우주 행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학을 빌미로 한 가설을 세우는 것, 이 자체가 진짜 우리는 맞지 않는 건데 성경은 딱 밝히고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또 과학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원을 또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많이 지원받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또한 진화론만큼 거짓말이 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는 무기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뭐가 꿈지락거려가지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움직여가지고 생명체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곧 바이러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생명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들이 또 어떻게 움직여 결합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벌레 같은 것들이 세워졌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이 점차 진화돼가지고 지렁이 쥐 같은 게 됐고 고양이 됐고 이런 때,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돼서 진화됐다고요? 원숭이까지. 그래서 그 원숭이가 결국은 네아르타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인간으로 형성되다 결국은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거 거짓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동물원에 원숭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원숭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 가운데 야 어느 곳에서 원숭이가 반쯤 인간이 된 게 나왔다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예전에 그래 진화됐는데 그게 완성됐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이 안 보이나요? 왜 그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란다면 피가 맞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가 부족하면은 그냥 원숭이 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숭이 피 인간의 몸에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인간 직사합니다. 이거는 종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을 만드셨는데 종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뭘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들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시를 세워가지고 엉뚱한 거짓말을 세워가지고 인간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왜 창조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축복을 누리도록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곧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그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귀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1장에서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선포하는데 여기 반응하는 사람들이 2장에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세 종류가 나오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소동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는 그 성을 소동시켰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느냐. 한 지역의 소망을 끊어버려요. 베들레헴 그 지역에 나셨다는 소식을 알고는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자들의 이런 소행들 보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라고 그 이후로요, 저 모슬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요. 그것도 때려 죽이는 경우들 여러분 영상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왕이 묻습니다. 야, 예수 왔다는데 어디서 왔지?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데야. 너는 작은 고리지만 너를 다스리는 자가 여기서 나와. 그 소개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셨네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요? 찾아가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예요? 동방박사들. 참 먼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조짐을 느끼는 별을 보고는 그 별 따라와요.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왔다다. 별 따라와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경배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헌신하며 예배드리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이렇게 반응하는 새무리를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해요. 3장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여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곧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3장이에요. 4장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뭘로 이겨요?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시험들이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 살리는 것은 영인만큼 말씀 가지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생각 변화, 갱신을 요청합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거 아닌데,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생각 갱신하게 만들고. 6장은 종교 갱신. 유대인들이요,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엉뚱하게 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 어떻게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은, 우리 마태복음 7장은요,
우리 생활의 갱신을 삶의 갱신을 요청해요. 좁은 길로 가기를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8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쫙 소개합니다. 어떻게? 질병 고치는 그리스도, 바다, 파도 이런 것까지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또 영적인 세계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15장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16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 선언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믿는 자에게 신앙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자세를 요청하느냐? 우리 은혜만 머물지 말고 책임이 동반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요청하는 게 바로 16장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 인생 엮어가는데, 아니 우리 신앙 작품 엮어가는데, 우리 그냥 서론적인 인생이 있고 본론적인 인생이 있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는 결론적인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인가를 우리가 좀 밝혀보고,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발돋움해야 될까, 시험해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서론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갖가지 찾아오는, 나하고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그냥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재앙들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고자 만든 게,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래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떤 행동, 이것이 중심이 돼요. 뭐 정성을 쏟아야 되고, 또 뭔가를 바쳐야 뭔가 되고, 막 이런 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지극정성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오는 줄 알고 더 힘쓰게 일하게 만들고, 행동 중심입니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행동을 앞세우는 이런 것들이요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행위 중심이 되죠. 오늘 우리가 여기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유대교의 양대 종파, 종교 양대 종파예요. 이 바리새파들은 영적인 걸 인정해요. 천사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을 인정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인데 정치인들이에요. 그냥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뭐 부활 이런 거 생각, 천사 영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불신자하고 다름없는, 근데도 종파예요. 이들은 행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행위가 겉에 드러난 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악하고 엄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왜 악하고 엄난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이 속에 빠져 있으면요 어둠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엄난하다. 원래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근데 엉뚱하게, 아니 자기가 만든 돌 앞에 절하고, 세상에 석고상을요 딱 찍어내요. 찍어내가지고 탁 사람 만들어 놓고는요, 그 어느 한 스님이 그냥 저만식 한다고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저 가봤어요.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어떤 뭐를 씌워놨어요. 그러다가 탁 제쳐놓고는 그 다음에 이 스님이 거기다가 눈을 그려요. 눈을 탁 그려가지고 그 위에 또 뭐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에 이게 점 하나 딱 찍는 거, 검은 자 하나 딱 찍는 걸 일러가지고 점안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뭐라고 외치냐? 야, 부처님께서 세상에 진리의 눈을 뜨셨다. 세상을 밝게 보고 계신다. 모두 이 앞에 절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도 기가 차서 뻣뻣하게 서 있었거든요. 모두가 거기 그냥 막 손을 빌며 그냥 빌어요. 절을 해요. 아니,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찍어냈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숨긴다니까요. 뭐 돌멩이가 조금 기이하게 여기면 그것도 여지없이 그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요, 소를 섬기는, 동물 같은 걸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두꺼비 같은 거 굉장히 숭상하잖아요. 뱀을 숭상해요. 근데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 소가 탁 거리 나와가지고 도로에 앉아 있으면요 차도 수도배가 못 가요.
그 소가 일어나기 전 안 움직여요. 자기 신이 거기 앉아 있는데 뭐. 참 어리석지요. 지금 제주도의 성읍이라는, 표선면 성읍이라는, 저희 가보긴 했는데 그 마을에 가면요, 집 안에 항아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뱀이 들어가 오갈 수 있도록, 그 징그러운 뱀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섬겨요. 그 뱀이 자기 집에 종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갖다 섬기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느 관광지 가니까 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냥 쫙 만들어 놨던데 저는 징그럽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거 보세요. 이것이 마치 복을 줄 것이냐 생각하며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해요. 이건 서론적인 인생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13,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떡 먹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 여기에 매인 인생이 서론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론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이는 수준은 서론적인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삶의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요, 인간의 욕구 단계가 딱 있는데 제일 먼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기갈성이에요. 마슬로의 그냥 욕구 단계라는 내용인데 그냥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일 먼저 깔린 게 기갈성, 여기 그냥 매여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소속감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뭐 노타리 클럽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노는 그냥 관광 그 기업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 들어가든지 이래 소속감이 속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자 실현의 단계인데 인간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성공한 것 보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복음 없다 보니까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아요. 곧 무너지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화롭게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는 것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러가지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장망성 머지않아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어떤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할까? 창고를 짓고 잘 보관하지, 저장하자.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좀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자. 관광 갈 걸 레저 좀 즐기자. 뭐 이런 투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거두면은 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습니다. 한 방에 불려갈 건 줄 모르고서요 이에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큰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 줄 알고, 아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될 대상인 줄 알고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을 때 서론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서론적인 인생 가운데 13절 14절에 보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수를 알면서도 여론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이르되 들으는,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 가치관, 생활관이 달라지고 마지막 결론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안다고 하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보인 거예요. 그냥 왕을 질책해가지고, 죄를 질책해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걸 보고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바로
굉장한 능력을 베푼 선지자입니다. 하늘 문을 여닫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딱 닫고는 그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어요. 그런 엘리야, 바로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걸 보고서는 야, 엘리야가 완성했다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누구예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박해주의. 예수님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고서는 예레미야의 환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물론 그 요소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바로 보지 못해서 본질을 본 건 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 보고 민중들을 위한 사람이다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민중신학, 노동신학 이런 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것만 알고 기독교를 병 고치는 기독교로 보고 예수님으로 막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병 고치려고 만다. 물론 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냥 박애주의, 남을 돕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가 다 있어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본질 아니에요. 정작 생명을 위하고 그 생명을 구령하고 돕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하는 게 이게 진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서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바로 참된 본론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에 하던 환생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 아닌 만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 보고는 두 번째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본론적인 인생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손익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예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근데 너는 정작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닫고 있을 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본론적인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한 과정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삶인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근데 모시고 있는 분 가운데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내가 탁 그 왕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하나의 시종으로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내 이거 문제 해결해줘요. 이거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아픈 거 해결해주세요. 뭐 이처럼 시종으로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작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거 술 좀 떨어진 거 뭐 어떠냐 이럴 수 있겠지만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를 중시해요. 제가 예루살렘에 한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참 감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그 성인식 할 때에 동네 잔치가 돼요. 큰 동네는 대여섯 대의 버스를 대절하고 작은 동네는 한 대 대절하고 이래가지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전 중에서 하나 겨우 남은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오마르 성전은 아랍이 딱 장악하고 있고 그 밑에 하나
똥 버리던 옛날에 짐승 잡고 제사 지내던 똥 버리던 곳이 남아있는데 그게 유대인 차지예요. 근데 그곳에다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행사를 해요. 근데 성인식 하는데요, 각 동네에서 모여와 가지고요, 그 안에 통곡의 벽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곳에서 그들이요, 그냥 아버지가 성인식 하는 아들을 탁 안고 그냥 어깨동무하고 앞에 가면요, 뒤에서는 그냥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장구 치면서 그냥 막 하면서 그냥 들어가요. 잔치예요. 한 동네 잔치예요. 몇 대에 그냥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칵 둘러싸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요, 이 성인식 하는 이 아이에게 자기 선물들을 줘요. 물질을 좀 제공해요. 그러면 이때 성인식 하는 이때에 가족 친치들 친척들이 준 이 물질이 그의 생활의 기반이 돼요. 그래서 13살 되면요, 독립해요. 우리는 아직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 엄마 품에 사는 게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인데, 유대인에게는 상상하지 못해요. 성인식 끝난 연후부터는 독립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장악해요. 단지 부모가 뭘 하느냐, 이가 앞으로 나가는 뭐가 이 전문성이고 달란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조금씩 붙여주는 게 부모의 할 도리예요. 나아갈 길을 이끌어가는 게 부모예요. 막 그냥 뭐 먹을 거 대주고 생활 자금 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13살부터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사회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사회인데 포도주가 부족했다. 반 좀 죽여도 괜찮아요. 야, 우리 공동체 사회에 이런 축제에 이 수입 떨어지다니, 너 주고 마땅히 하고 때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시점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지금 없어,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도 마리아가요, 하인들에게 불러가지고 말해요. 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대로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잔치집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보고 말해요. 돌 2-3통 들은 항아리 6개가 있는 가운데 물을 채우라고 해요.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맹물을 갖다 붓자마자, 야, 이 맹물 갖다가 이제는 손님들에게 주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주인이 말하는데. 그래서 그 맹물을 떠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됐느냐,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다른 데 가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그냥 채했을 때는 그냥 아무 포도주나 내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이 집에 왜 거꾸로 했냐? 좋은 포도주 술 취하면 우리 때 내고, 이처럼 좋은 포도주, 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의 인생, 곧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이 보시는 큰 역사를 맛보는 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물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 유대인에게 세 가지 기름 부은, 세 직업에 기름 붓습니다.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조종남 목사, 조종남은 이름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을 돌보는 이 역할, 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하나님께 이끄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선지자라는 말, 참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이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제사장 역할을 하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뭐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를 끝낸 제사장, 우리 마귀의 모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여 참된 그분의 모든 인생 이끌시는 이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 해방받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또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일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 마연의 하나님이냐? 아니,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죽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신앙, 온전한 신앙 지니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감정에 머문다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행동 위주의 신앙 갖는다면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신 복들 보세요. 뭐라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축복된 존재, 이게 본론적인 삶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된 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늘에서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참된 복인 줄 아시고 우리는 이 복의 근원으로의 삶을 가진 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때 최고 인기 상품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좋은 것을 뭔가 바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 본론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걸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빠, 오늘 어제 하나님이 신탁을 받았는데 이거 떠나라고 그러시네요. 이러니까 데라가 신탁을 받았다니까 그래? 이랬어요. 근데 여기 제일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형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에요. 하란이 반대했어요. 야, 이게 잘 나가는 이 사업 이거 접어두고 저 가난 땅, 저 척박한 곳 시골 구석에 가서 살을 말이냐?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반대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하란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거 아브라함이 받은 신탁이 개꿈 아니네. 개꿈이 아니란 걸 깨닫고는요, 이사 갑니다. 떠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에서 하란에 떠나가요.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아마 한 지점이 있는, 자기 사업에 지점이 있는 한 대전쯤으로 온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다가 하란 큰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곳에다가 하란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걸고 거기 사업을 해요. 또 아마 그래서 잘 됐겠죠. 왜냐 우상장사는 뭐 여지없이 그냥 뭐 사업이 흥황하니까. 그런데 그곳에 또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란
베라 이 뜻이요, 무익한 자, 허무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면 허무한 존재가 되고 무익한 존재가 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허무한 존재예요. 먹다 살다 죽는 그 인생이에요.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냥 숱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969세까지 사는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 보면요, 한 줄 서술에 적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우리 인간 아무리 오래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 줄 서술에 속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것뿐만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뿐만 아니라 18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반석, 이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신앙인 그들 통해서 그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만듭니다. 세계를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 재앙 저주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 저주, 죽음 권세,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 없어요.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돈요? 막을 수 없어요. 약간은 지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권세? 막을 수 없어요. 약간은 지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아무리 힘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강력하다는 미사일 가지고도 안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곧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문 여닫는 권위자라는 겁니다. 키가 나한테 있는데 어떤 키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쌀 창고, 무슨 창고도 그냥 일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데 하늘을 여닫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어떤 거냐? 천국 문을 여닫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딱 앞에 서가지고 너 이리 와.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너 못 가. 이래서 안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금요기도에 한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보였어요. 왜냐? 주일날 되면 정갈하게 옷 입고 교회 가는 거 얼마나 멋있게 보이든지. 근데 자기 집은 그렇게 싸우는데 이 집은 보면 평화로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싸우지만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소녀가 예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어쩔 수 잘 가는 방법은 모르고 그래서 갔다가 어디 가느냐니까 교회 간다니까 나 가면 되나 그냥 오라미 하면서 갔는데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서 그래요. 싸우지만 않아도 거기 온다니까요. 그리고 말하면 그 준비된 사람에게 교회 갈래? 말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선욱 집사 보세요. 박정은 집사 전도한 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 듣고 아이고 주일날 그렇게 했는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가서 교회 갈래? 했더니 박정은 집사 왔다잖아요. 그리고는 데모로 모시잖아요. 천주교였어요 원래는. 근데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근데 이선욱 집사가 가자니까 가자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준비된 자 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내 말 한마디 한다면 그들을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올 수 있게 만듭니다. 천국 열쇠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모습 그리스도인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랑하는 자들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왜?
천국 열쇠가 여러분과 저에게 쥐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본론적인 아름다운 인생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될 때에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납니다. 그리고는 참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역으로 여러분 제가 쓰임받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3,000명 5,000명, 바울은요 마게도냐 로마까지 세계 정복하는데 그 일조를 했잖아요. 이라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음 전거대에서 영혼들이 구령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지역이 변화되고 그리고 민족까지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멋있는 인생이 있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겨우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렀다면, 그리고는 의식주의에 머물렀다면, 이 종교인의 심성 가진 그냥 여론적인 신앙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삶이 되며 그리고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잠깐 우리 같이 우리 선교사에 가는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